같이 와. 누가 안 가져왔노? 자수해라. 자,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21절까지 제목 먼저 한번 볼까요? 왼쪽 위에 제목으로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많이 들었던 것 같죠? 언제 어디서 들었어요? 카톡에. 누구 카톡에? 누구 카톡? 반짝반짝 하는데, 미영이. 네. 목사님 모토죠, 그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와. 네. 디모데전서 마지막 인사입니다. 바울이 하는 마지막 인사 중에 시작하는 단락에서 시작하는 말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늘 제목은 그렇게 나왔네요, 그죠? 그러면 11절에서 단락단락 나눠서 한번 읽어볼까요? 네. 첫 단락 먼저 읽어봅시다. 한 단락만요.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렇게 하면 이미 안 보이잖아. 이렇게 해야지. 자, 첫 번째 단락에서는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왔나요? 목사님 이런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자, 선한 싸움을 싸우라. 어디? 취하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또 다른 분?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보일지. 몇 절이에요? 16절. 마지막 부분에요.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이 그는 누구입니까, 그러면? 박미영. 그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더 구체적으로 누구입니까? 박미영? 디모데. 하나님인데 구체적으로 디모데 엉뚱대로 가면 어떡하냐? 하나님. 더 구체적으로 누구입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예수님 그에게, 하나님 곧 예수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존귀함을 받는 일도 많고 여러 가지 권능들도 있잖아요. 교회에도 여러 은사들이 있고 여러 권능과 능력들이 있잖아요. 각자에게 은사처럼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누구에게는 어떤 은사를 여러 은사들을 그 각자에게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가진 은사와 모든 권능과 모든 존귀와 모든 영원한 것들을 뭡니까? 지금 내게 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내게 가지고 있는 은사와 영광과 존귀와 이 모든 것이 무슨 말입니까? 한글 그대로 읽어보세요. 무슨 말입니까? 한글 그대로. 반항하는 것도 아니고 16절 마지막 읽으라니까. 돌린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돌린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영광을 올려드린다. 백 한다는 거죠. 백. 하나님 내게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게 권능과 영광과 은사 여러 가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가 헌신하고 일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떡합니까? 다시 돌려드린단 말이에요. 왜 돌려드립니까? 이건 내 것이
그럼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교회들과 헌신과 은사들이 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요? 원래 하나님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 해야 돼요. 이 마음으로. 우리 모든 교회 일들이 이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뭡니까? 그 모든 면류관을 가진 자들이 면류관을 벗어서 어떻게 합니까? 어린 양 앞에 올려드리죠. 내가 승리했다고 받은 그 면류관인데, 요즘으로 하면 올림픽 금메달인데, 올림픽 금메달 따려면 4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눈물 흘리면서 겨우 땄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이거 내 것? 아니고 하나님 거라고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뭡니까? 돌려드린다는 거 영어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B-A-C-K 뭡니까? back. back. 하나님께 다시 back 해드린다고요. 이게 돌려드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다시 원래 자리로 돌려드리는 거. 원래 자리로 두는 거. 이게 뭡니까? 딱 이 언니 이거 3만 원에 뭐가 문제인데? 빨리 주어라. 하나님께 back 해드리는 거. back. 그게 뭡니까?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린다. 요한계시록에서 면류관을 벗어서 드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승리도 다 누구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것, 주님 것, 예수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지미 집사님은 12절에 보니까 뭡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 다음 뭡니까? 영생을 취하라. 했다. 그죠? 디모데 전서에서 선한 싸움이라는 것을 그 앞에도 배웠습니다. 우리가 2주 전이니까 선한 싸움에 대해서 금요일날 기도하고 또 깨달은 바가 있죠. 선한 싸움이 뭐라고 했습니까? 금요일날? 목사님 2주께 기억이 나면 내가 천재게! 그때 그 선한 싸움은 뭐라 했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의문을 붙였죠. 그죠? 어떻게 싸움이 선한 싸움이 있느냐? 싸움은 다 나쁜 거지. 싸움이 선한 게 어딨냐? 그런데 뭡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는 거 보니까 뭡니까? 나의 방법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 그러니까 뭡니까? 내 방법과 내 기준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말씀과 사명이라고 그랬죠. 뭐랍니까? 말씀과 사명. 잊어버리지 마세요. 선한 싸움은 어떻게 싸우는 겁니까? 말씀과 사명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 말씀과 사명으로 싸운다는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 기준이 되면 안 되죠. 내 양심의 뜻대로 해서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없습니다. 다 각자 입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양심으로 선한 싸움을 싸울 수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또 말씀 다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그럼 말씀 다음 뭐라 했죠? 내가 말씀과 무엇으로? 말씀과 사명. 사명. 한 사람만 기억나네. 사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명. 내게 주신 임무가 있단 말이에요. 내게 주신. 그 임무는 누구로부터 받는 겁니까? 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한 싸움은 뭡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면 실패합니다.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경쟁적인 어떤 마음으로 싸우면 뭡니까? 실패합니다. 근데 사람이 경쟁 의식이 있어야 뭐가 발전이 하고 이길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막 서로 경쟁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시기하는 마음이 들거든요. 그럼 교회에서 실패한 겁니다. 근데 세상 방법으로 하면 교회 눈에 보이는 건 있을 거예요. 내가 이런 이야기하면 내 목사 창피인데, 큰 교회 가면요, 헌금봉투, 펀치 여러분 알죠? 구멍 뚫는 펀치, 동그란 거 조그만 거 뚫는, 그 헌금봉투에 펀치 구멍 뚫린 봉투 있어요. 그 뭐 때문에 그 펀치 구멍 뚫렸을까요, 봉투? 그러니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큰 교회니까 장난치는 사람이 많다고요, 헌금 가지고. 빈 봉투를 보내든지, 안 가면 뭐 쪽지 같은 걸 써놨든지, 헌금이 아니고. 그리고 또, 헌금, 요만한 구멍이 뚫려도 얼마짜리 된 게 이렇게 알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분류하기 편하다는 거, 그죠? 꺼내기 전에. 그럼 우리도 뚫어볼까? 그러면 이게 어떤 어려움이 생기냐면, 헌금 하는 사람 입장에서 빨간색이나 단풍색을 내는 게 부담스러워지는 거야. 부끄러워지는 거야. 그죠? 구멍이 보이니까. 그러니까 역작용과 순작용이 있는데, 내년에 한번 뚫고 볼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모습입니까? 좀 아쉬운 모습이죠.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부담을 쌓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세상의 방법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순작용으로 기대할 수도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또 열심히 일해서 지금 내가 형편이 안 좋아서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만원짜리 이렇게 넣었지만 내가 또 주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고 또 아껴 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모아서
많은 헌금을 해야 되겠다. 도전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우리는 순장형으로 말을 할 수 있지만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아무리 좋게 보여도. 그래서 옆에 김 집사는 10,000원짜리 넣는데 나는 다음 달에 내가 밥을 굶어서 50,000원짜리 넣어야지. 이게 뭡니까? 교회 입장에서, 교회 입장이라 말하기도 그렇다. 하여튼 그렇게 돼버리면 이건 그냥 경쟁의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면 선한 싸움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저게 5,000원짜리니까 나는 10,000원짜리 내야지. 내가 더 잘났거든. 이래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선한 싸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이 들어갈 때 선한 싸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회당에 또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막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부자들이 그러니까 헌금을 많이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금화, 은화 이렇게 동전이었겠죠, 고가도. 그러니까 여기 헌금하면 어떻게 넣었겠습니까? 보라고 탁 나왔겠죠. 들어가는 소리 착 났겠죠. 근데 한 사람이 뭔가 애기를 얻고 여자 한 분 보니까 행색이 초라해. 아침에 회당에 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러 보니까 막 얼굴에 마른 버짐까지 펴졌어. 못 먹었어. 애는 젖을 못 먹어가지고 빽빽 우는데 힘도 없어. 그런데 그러니까 헌금함에 와서 얼마 넣었다고? 지인이 맞춰봐. 얼마 했다고? 그렇지. 내가 다른 사람 이야기를 기다리는데 지선이 그러네. 지선이 알고 있는 게 랩돈 2개를 넣었죠. 이거 얼마 안 되는 돈이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걸 보셨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성경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 멀리서 누가 넣어도 얼마 넣네, 얼마 넣네, 얼마 넣네, 안다 이렇게 우리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주일날 와서 헌금할 때 억수로 부담됩니다. 그러니까 헌금함에 이제 이렇게 넣었는데 하나님은 다 보시니까 은정이 얼마 넣네, 권사 얼마 넣네, 집사 얼마 넣네, 지난주에는 많은 애들이 오늘은 5,000원 넣네. 하나님 그거 빠빠빠빠 막 투시로 막 엑셀로 본다고 생각해서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근데 예수님이 회당에서 뭘 했냐면 헌금깨 옆에서 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엄마는 예수님이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2랫돈 넣은 걸 예수님 눈으로 직접 봤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랍니까? 와, 봐라, 이거 20원이었다. 여자 이거 20원이었다. 20원이었다. 가져가라. 이거 돈 안 된다. 이거 가져가라. 이렇게 말 안 하고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다 봐라. 이래요. 해당 사람인데 다 봐라. 이러면서 큰 소리로 말씀하세요. 그럼 나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쪽팔리게 와 그럽니까? 사람 진짜 망신스럽게, 자존심 상하게 이런 마음 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다 봐라. 이러면서 뭡니까? 이들 중에서 이 여인이 뭡니까? 가장 많이 넣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이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계산법이 다르단 말이에요. 계산법이. 그러니까 선한 싸움을 싸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방법은 내 양심이나 떳떳하게 이렇게 싸운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산법으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법으로 더 쉽게 말해볼게요.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싸움인다 하니까 어디 가서 누구나 아무나 붙어! 이러는 게 아니고 덤벼! 이러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예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방법으로. 그럼 분명히 어디하고 대치됩니까? 세상하고 대치돼요. 세상 방법하고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선한 싸움은 뭡니까? 자칫하면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 또 가버립니다. 자칫하면. 근데 선한 싸움은 뭡니까? 주님의 눈이고 주님의 방법입니다. 가부 입장에서는 뭡니까? 칭찬받았어도 진짜 망신스러웠을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음 주 교회 못 오겠는데, 저거 20원짜리 이럴 건데. 그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니까 막 칭찬해서 올려버렸죠. 그게 선한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 그 다음, 무엇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 영생 두자다, 그죠? 우리가 팍 풀어볼까? 요즘 풀기네 좋아하죠. 영생을 풀면 뭡니까? 영원한 생명. 생명인데도 무슨 생명? 영원한 생명. 그럼 내가 써먹는 거 있죠? 벌써 눈치챘다. 어떤 생명요?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야.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니까, 영원한 생명, 이것도 맞는데, 우리가 뉘앙스를 살리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야. 어떤 할머니가 딸내를 잘 두어가지고, 딸 잘 두면 비행기 타고 그런 말 있잖아요. 딸 잘 둬서 비행기 탔잖아요, 저 집.
해외여행 하와이도 가고 괌도 가고 이랬단 말이에요. 딸 덕분에. 자, 근데 뭡니까? 그 비행기를 타면, 외국 가는 비행기를 타면, 어떡합니까? 외국 비행기 타면 스튜어디스 승무원들도 외국인일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데 이 시골 할머니가 너무 목이 말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음물을 먹고 싶은 거예요, 얼음물이. 근데 뭐, 이러니까, May I help you? 뭐 이러는 거예요. May I help you, man? 이러니까 미치겠는 거지. 물 먹고 싶은데. 근데 뭡니까? 한국말로 정확하게 했는데 얼음물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게요? 이 아이스는 영어잖아. 영어 하나도 못한다니까. 한국말로 하니까 받았다. 승무원 보고 좀 무례하지만 할머니니까. 이리 와봐. May I help you, man? 이러니까, 시원한 물 한 잔 가져와. 이러니까 진짜 한국말로 그냥 한국말로 시원한 물 한 잔 가져와. 이러니까 얼음물 가져오더래. 이러면서 그러니까 우리도 영원한 생명이라는 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인데 우리가 지금 뭡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 동안 말씀 은혜 받고 그 다음 뭡니까? 밥을 먹었단 말이에요. 밥은 왜 먹습니까? 그럼 또 인상 빡 쓰면서 먹고 살라고 살라고 먹는 거죠, 그죠? 살라고 먹는 건데 그러니까 하루 세 때를 제대로 밥을 먹으니까 뭡니까? 우리 수명들, 우리의 건강들을 지키면서 우리가 살아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잘은 모르지만 우리가 생명을 느낍니다. 왜요?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밥 먹고 이러면서 뭡니까? 영양을 공부하면서 사는 이 생명을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느끼는 이 생명은 뭡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보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고 내가 나이 드는 것을 봐도 뭡니까? 이 생명은 언젠가는 끝난다는 거죠. 부인하고 싶지만 언젠가는 끝나겠죠. 서글픈 거 뭔지 압니까? 나이 들수록 서서히 느끼질 거죠. 서서히 느끼질 때 예를 들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때 바울은 디모데에게 뭘 했냐면 생명을 네가 취하는데 생명을 가지는데 세상의 생명이나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생 영원한 생명을 취하라 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 내가 새때 밥을 먹고 자고 일어나면서 내가 살아있네 느끼는 것처럼 그거는 결국은 사라진다는 걸 나는 부인하고 싶지만 결국은 느껴지는 거고 나는 다 할 것이고 끝이 나겠지만 그것 말고 이 육신의 생명 말고 영원한 생명 이걸 취하라 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서 이거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먹고 사는 게 행복해서 이게 빠져버려가지고 이거 사는 낙이 있다 이러다가 영원한 생명 놓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말에 설득력 있고 신빙성이 있고 힘이 있습니까? 바로 그 죽을 거잖아요. 죽을 건데 영원한 생명을 취하라는 거 보니까 디모데가 아무리 몰라도 뭐라고 느꼈어요? 딴 게 있네. 딴 게 있네. 이 영원한 생명이 딴 게 있네. 나도 그것 때문에 여기서 죽어도 난 하나도 아쉬움 없고 두려운 것 없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가져라. 영생을 놓치지 마라. 교회에 와왔으니까 추수감사절 하면 땡 잡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먹을 것도 많고 가방에 담아가고 강 목사님이 제일 많이 가져가지 이렇게 말하면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한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 영생. 영생이 뭐고? 이러면 잘 설명해 주십시오.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어떤 애가 중학생 따라가 고등학생 오빠한테 가가지고 뭐 해구는 거야. 오빠 그런 거야. 걔가 나한테 뭐 하는 거야. 오빠 왜 누가 때려줘? 누가 우리 여동생 때렸어? 너무 쉽게가. 그러니까 오빠 그게 알고 오빠 성령 충만이 도대체 뭐고? 성령 충만이 다 성령 충만 썼는데 나는 모르겠다. 그런 거야. 우리가 어릴 때는 몰랐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귀합니까? 모르겠는데 성령 충만 받고 싶은 거 아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중학교 이제 1학년 올라왔으니까 성령 충만이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압니까? 뭘 중학교 이렇게 모른다고 피자 이사노. 근데 그 오빠가 뭐 여동생한테 뭐라는지 아세요? 미영아 성령이 충만은 오빠가 정말 고등학교 3학년 내일 모레
대학교가 그 오빠가 연세대학 갔어요. 너무 잘하고 석학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오빠가, 연세대학 가면서, 진해고등학교에서 연세대학 가면서, 야간 자율학습을 빼먹어도 교회 와서 기도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여동생에게 뭐라 가르쳐 준지 아세요? 미영아, 성령 충만은 성령이 충만한 거다. 성령이 충만한 거다. 뭔지 이해하죠, 여러분? 뭔 말인지 이해하죠? 뭔 말인지 이해하죠? 그래서 내가 금요일도 여러분과 나눠서 뭐라 했습니까? 기도가 뭘까? 기도가 뭘까?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여러 가지로 정의하고 여러분은 여러 가지 경험으로 여러 가지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 며칠 동안 느꼈던 기도란 무엇일까? 이렇게 느낄 때 제가 개인적으로 깨달은 기도는 무엇일까? 이럴 때 뭐냐면 마음을 쓰는 거다. 마음. 요즘이다 나중에 통화하자. 그래, 나중에 하자. 마음을 쓰는 거란 말이에요. 마음. 제가 왜 이걸 느꼈냐면 저희 어머니가 월요일마다 제가 면회를 저희 어머니 정신없어요. 그러니까 아들인 건 알아보는데 지금 상황이 뭐 대통령이 뭐 노태우라 그러고 김영삼이라 그러고 뭐 이런 판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 그러니까 뭐 어젯밤에는 뭐 저 북마산에 가서 잣다 샀고 막 그 말하는 거 정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보고 네가 첫째가 둘째가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한 달 전에 내가 얼마나 깜짝 놀랐냐면 저를 다 쳐다보더니 무경아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다 이러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얼마나 놀랐냐면 내가 고민하던 내용이었어요. 몇 주 동안 내가 마음이 막 힘들어서 고민하던 내용이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경아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다. 그러면 목사가 아닙니까? 시장을 하고 목사가 잘난 척하면 요거 만들어내면 됩니다. 우리 엄마가 영감이 있고 막 성령이 역사하신 것처럼 거짓말 하면 뭡니까? 여러분 다 아멘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엄마들은요, 아무리 아프고 안 아파도요, 자기 아이들에게 마음 쓰고 있어요. 마음 쓰고 있어요. 마음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엄마가 나중에는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아들 눈치를 봐. 얘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얘가 요즘 마음 상태가 어떤가? 얘 요즘 직장에서, 안 그러면 학교에서 어떤 일을 겪고 있는가? 막 알고 싶어 해요. 그래서 오랫동안 키워온 거 보면서 표정을 보면서 얘가 어느 정도 어떤 일이 있겠구나 이렇게 짐작을 해요. 일단 맞는 경우 덜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엄마가 아이한테 마음을 써서 그래요. 계속 마음 쓰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고 계속 걔 말하고 걔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키우면서 걔 표정만 봐도 뭡니까? 무슨 일이 있겠구나 이렇게 짐작이 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그거예요. 아픈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내가 그래 말해도 되죠. 아픈 가운데 제정신이 아닌데도 한 번씩 가끔 들어오는 그 정신에서 작은 아들, 불쌍한 작은 아들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표정 보면서 몇십 년 키워오면서 이런 표정일 때 어떤 어려움이 있겠구나 그걸 그냥 눈에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 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뭐 성령께서 뭐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니네 아들 그렇더라. 내가 만들고 내려고 하면 할 거 아니야. 아니요. 그거 아니야. 근데 그 이야기를 또 내가 깜짝 놀랐어요. 네가 요즘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지. 그래서 이렇게 해라. 그럼 이렇게 하면 된다 이래요. 근데 이 작은 아들은 진짜 못됐거든요. 그래서 내가 엄마 그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거 이럴 때 우리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내가 어떤 어려움과 고통을 겪은 것에 대해서 파악하고 방법을 제시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할 거라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 뜻을 포기합니다. 그래, 네 하고 싶은 거 그렇게 해라고 이야기해요. 네 하고 싶은 거. 감동이죠? 집사님들도 다 그렇잖아. 목사님, 막 아들을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새끼 못 이기서 그냥 해라 그럽니다. 우리 어머니도 그럴 수 있지. 그래. 그렇게 하라. 이러더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여쭙고 오랫동안 묵상했어요. 엄마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래서 알았죠. 우경아, 기도란 건 엄마가 자식을 향해서 계속 생각하는 것처럼 우경아, 네가 나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나 하나님께 마음을 계속 쓰는 거야. 기도한다면 하나님께 마음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마음을 쓰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내 마음을 쓰는 거예요, 마음을. 마음을 딴 데다 갖다 내두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딴 데 갖다 내두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영화자매 오늘 기도하면서 보면 그 책 해놨던데 내가 약간 실망하면서도 내가 이 영화자매는 정말 정직하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기도한다. 이걸 왜 느꼈냐면 이전에는
기도문 준비하고 기도문을 집에서 읽으면서 연습해 올 때 발을 정자 있잖아요. 이거 발을 정자 2개 써왔거든요. 그 최소한 10번을 소리내서 읽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보니까 뭡니까? 8번 해놨대? 2번 빼먹었대? 그래도 뭡니까? 거짓말 안 해요. 내가 10번 했다 이래 안 해요. 8개, 발을 정자에 2개, 핵 2개 빠진 겁니까? 2번째 쫙 그대로 있었거든. 정직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8번을 뭡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쓴단 말이에요. 마음을. 마음을 쓴단 말이에요. 기도로 마음을 쓰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마음을 쓰는 거예요. 마음을. 그게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고 뭡니까? 영생을 취하는 방법이에요.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 그 비결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다음은 7번 해올까? 이러지 마. 10번 채워. 그래서 정말 영화자매 그 정직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마음 쓰는 그 모습. 여러분들도 기도가 하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음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쓰면요.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것과 더불어 합니까? 어디를 오고 가도 뭡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어떤 어려운 문제나 큰 문제가 생겼으면 어떡합니까? 이 일이 안 되고 계속 그것만 신경 쓰이고 그게 정신이 팔려버리잖아요. 그 정신을 팔려는 방법이 기도보다도 더 강력한 게 뭡니까? 우리 일상에서 염려죠. 잊어버리려도 계속 떠오르죠. 생각하면 안 되는데 계속 떠오르죠. 밥 먹다가도 에이씨 밥맛 떨어지면서 계속 떠오르죠. 마음이 그게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뭡니까? 염려보다도 더 강력하게 우리 마음을 써야 되는 거예요. 밥 먹다가도, 자다가도, 깨다가도, 누구를 만났다가도, 텔레비 보다가도, 화장실 가다가도, 그러니까 내 마음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권사님이 한글을 잘 모르는데 교회에 와서 한글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삐뚤삐뚤 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이 청력이 안 좋아서 말도 이제 잘 안 돼요. 근데 그 집에 신방을 갔는데 나도 나이가 들어서 화장실 자주 가거든요. 그래서 어느 집에 신방 가면 화장실 먼저 찾습니다. 딱 보놓고 중간에 가야지. 그거 없으면 불안해서. 그래서 그 권사님 댁에 화장실에 딱 들어갔는데 화장실 안에서 내가 얼마나 눈물을 훔쳤는지 몰라요. 그 삐뚤삐뚤한 것일로 앉아있는 선이나 서있는 선 있죠. 일하는 선 딱 눈높이 전부 자기가 자기 손으로 성경 말씀 다 적어놓은 거예요. 주방이든 화장실에 딱 앉은 자리 여기 딱 마음 쓰는 거예요. 마음 쓰는 하나님께 마음 쓰는 거예요. 마음 쓰는. 여러분 기도도 하나님께 마음 쓰십시오. 마음. 우리 어머니가 병석에서도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밤에 나타나지 아닙니다. 자, 그런 말 안 했어요. 니네 엄마 그럴 수 있나 또 이러지 말고. 자, 17절부터 시작. 네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며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죄송한데요. 죄송한데요. 17절에 보면 바울이나 초대교회 사도들은 좀 공통적인 관점이 있는 게 뭐냐면 부자들에 대해서 경고를 많이 해요. 예수님도 그렇고 보면 오히려 부자들보다 누구한테 관심이 많습니까? 부자 아니면 누구겠습니까? 가난한 자들. 그래서 산상수훈을 할 때도 뭡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어떤 자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랬어요. 근데 평지수훈 같은 선상에서 누가복음에서는 심령이 빠졌어요. 그러고 뭐랍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심령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가 팍팍해서 가난할지라도 그 가난이 너를 복되게 할 것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찌질이 공사하기 가난한 게 그렇잖아요. 근데 뭡니까? 가난하고 부족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마음 더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척박하고 팍팍하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더 마음 쓰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반면으로 반대급부로 보면 성경은 부한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안 봐요. 좋게. 경고가 엄청 심해요. 너희들이 부자면 너희 스스로를 단속하고 조심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경고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부자 된 것을 그냥 내 축복으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네가 부자가 될 수 있는데 부자가 된 것 가지고 네 자신을 얼마나 단속하고 조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네가 얼마나 절제하고 써야 될지를 많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큐티에 뭐라 써놨냐면, 초대교회 사도들은 공통적으로 예수님과 더불어 부자들에서 뭐라고 말한 거냐면, 부자가 문제야. 부자들이 문제야. 이렇게 된 거야. 부자들이 참 문제야. 그럼 나는 내 당신을 한번 상상해보면, 진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이렇게 느끼는 게, 난 조금만 돈 더 많았어도 난 타락했을 거예요. 엄마라, 내가 그렇다니까. 내한테 5천만 원만 있었어도, 오늘 교회 안 왔을 수도 있어. 난 그런 놈이야. 난 그런 놈이야, 여러분. 내가 오늘 누가 1억을 준다고 11시 반에 저걸 지내줘, 어디 중앙시장에서 만나자면 난 갈 놈이야. 난 그런 놈이야. 저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상상하면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랬어, 이 새끼야. 난 너한테 1억 안 주는 거야.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 내 복이 그렇지, 뭐. 그러니까, 내게 없어서, 난 하나님께 와 있는 거예요. 난 진짜, 난 그거밖에 안 되더라고. 난 진짜 그거밖에 안 되더라고.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될까 싶더라고. 유점유점 치면서, 에이구, 인간아, 싶은 거 봐.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될까?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밖에 안 될까 생각하다가, 내게 이런 꽁돈이나, 나른나르게 날벼락처럼 떨어지는 벼락돈이 없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 있구나. 그러면 내가 이 정도 그릇밖에 안 되면 나는 평생을 내가 로또가 안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그럼 주님 속으로 그러죠. 진짜로? 그러면,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이렇게 해주셨구나. 아멘. 이금실 쳐다보면 철딱선이 있는 거 말하는 거 봐라야지. 내가 대신 갔다 오면 되잖아. 니는 목사니까 지키고 있고 내가 대신 갔다 와서 받아주면 되잖아. 예, 그래서 부자들에게 항상 경고합니다. 부자들에게. 예, 이 부함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릴 그 상황이 너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없는 것 고생을 덜 해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나한테는. 네. 권사님 아멘하지 마십시오. 좀 더 많이 가지십시오. 더 많이 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도 올리십시오. 나만 그럴게요. 그래, 니만 찌질이 자, 좋습니다. 20절부터 끝까지요. 시작.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말하죠. 그죠? 그러면서 뭐랍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라. 이러죠. 그 가치 없는 말들, 이런 것들을 뭡니까? 논쟁하는 거 이거 피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 뭐랍니까? 네게 부탁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지켜라. 이래요. 여기서 큐티가 잘해가다가 여기서 뭘 부탁했지? 부탁한 게 뭐지? 또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뭘 부탁했지? 찾아봐도 금방 못 찾겠는 거예요. 뭘 부탁했지? 그리고 그러니까 이것을 따르는, 부탁한 것을 지키라죠. 뭘 지켜야 되지? 뭐지? 이렇게죠. 권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능력. 몇 절에 있어요? 전체적으로. 유연자들,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능력. 두 번째 제목에, 맨 위에 제목에, 그렇게 봐도 되고. 근데 이제 구절 안에서 보면 정확하게 저도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한참 고생했습니다. 내게 부탁한 거, 디모데에게 부탁한 게 뭐지, 바울이? 지켜야 할 것이 뭐지? 근데 지켜야 할 건 모르겠는데, 지키지 않아야 되고, 따르지 않아야 할 것은 있다, 그죠? 그게 뭡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 반론,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알겠어요. 근데 여전히 문제는 뭐냐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알겠는데, 그럼 해야 될 그것은 무엇일까? 이게 문제란 말이죠.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그럴 때, 21절에 보면 뭐라고 됐습니까? 믿음에 벗어나지 않는 것 아닐까? 믿음에 벗어나지 않는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닐까? 믿음에서 벗어나느니라 밑에서 두 번째로 그랬으니까, 그죠? 믿음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우리는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지켜야 되는 것이고 바울이 부탁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했는데도 뭡니까? 내가 하고 나서도 찝찝해. 이거는 좀 부족한 듯 싶어. 그래서 끝에 뭐랍니까?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했잖아. 그러면 지킬 것이 무엇인가? 억지 충약으로 뭐랬습니까? 지켜야 할 것은 은혜 아닌가? 은혜 아닌가? 근데 은혜는 맞는데 그러면 또 뭡니까? 이양도에서 입맛 다시잖아요. 막연하잖아 그거. 은혜가 그냥 해버리면 그거 막연하잖아. 예, 막연하죠. 은혜는 무엇일까? 그래서 디모데전서 마지막 장이니까 디모데전서 전체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디모데전서 전체에서는 두 가지가 대치가 됩니다. 뭡니까? 바른 교훈과 무슨 교훈이 있다고 합니까? 다른 교훈. 바른 교훈과 다른 교훈이 있어. 다른 교훈을 버리고 바른 교훈을 따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른 교훈은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는 교회 안에 언제나 기독교 역사에 있는 교회 안에서 언제나 있는 뭡니까? 이단들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이단들의 가르침. 그러니까 초대 교회로부터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교회 역사 안에 이단이 없었던 적은 없어요. 이단이 없었던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약의 역사는 뭡니까? 이단과 싸우는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단과 싸우면서 바른 진리를 수호하는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교훈은 뭐냐면 이단들을 따르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른 교훈을 지키면서 다른 교훈, 이단들의 가르침을 뭡니까? 싸워서 이겨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걸 따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교훈은 첫 번째 이단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뭐랬는지 기억납니까? 이단과 더불어 무엇의 가치? 교회의 가치가 아니고 교회의 가치가 아니니까 반대는? 세상의 그렇죠. 세상의 가치. 세상의 가치. 그러니까 다른 교훈은 이단과 그 다음 뭡니까? 세상의 가치. 네. 이것으로부터 복음의 진리를 바른 것을 지켜라. 왜요? 디모데전서 전체 큰 그림이 바른 교훈인데 다른 교훈이거든요. 이것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바른 교훈은 뭘까? 바른 교훈은 뭘까? 또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디모데전서는 신구약 안에서 어디에 들어갑니까? 신약. 신약. 지금 왜 저런 걸 물어보라. 신약이죠, 그죠? 신약 가운데서 바울은 무엇을 증거하기 위해서 신약을 쓴 겁니까? 복음. 네, 그렇죠. 복음. 그러니까 복음을 지키는 거라면. 그럼 바울은 뭘 부탁했을까? 디모데에게 복음을 맡겼단 말이에요. 복음. 그러면 또 이렇게 밑에 빨간 걸로 쓰면 됩니다. 기분 나쁘게. 그건 순 네 생각이고. 네, 그럴 수 있어요. 큐티니까. 나는 다른 것을 깨달았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큐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어려워서 조금 범위를 넓혔죠. 디모데전서 전체를 가다가 그 다음 신약을 가다가 목회적인 정황을 보니까 이건 예수의 복음이겠다. 제가 여기까지 간 거죠. 여러분 다른 방향으로 하셔도 됩니다. 네. 그 다음 교재 볼까요? 258페이지. 46과 찾았죠? 256. 네. 46과 이거부터 찾지 않니?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메이플라워호를 따라서. 메이플라워는 뭡니까? 뱀이다. 배. 또 우주선 이렇게 하지 말고. 뱀이다. 배. 어디에서 출발했습니까? 영국에서 출발한 뱀이죠? 영국에서 출발한 뱀이다. 그래서 어디에 도착했을까요? 아메리카. 미국 북동부 쪽에. 북동부 쪽에 도착했죠. 그럼 그 탄 사람들은 누굴까? 권사님 말한 것처럼 영국 청교도들입니다. 청교도. 청자는 무슨 청자를 썼냐면 맑을 청자 씁니다. 맑을 청자.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자기들의 이름을 뭐라면 청교도라고 불렀어요. 맑을 청자를 써요. 영어로는 퓨리탄이라고 씁니다. 퓨리탄. 퓨리탄은 뭐냐면 형용사 퓨어에서 난 거예요. 퓨어 뭡니까? 순수한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맑고 순수한 이 말입니다. 다른 것에 비해서 맑고 순수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맑고 자기들은 순수하다고 그랬냐면 영국 어디로부터? 영국 국교회로부터. 영국 국교회로부터 맑고 순수하다. 왜 그러냐면요. 한번 물어봅시다. 공식적으로 미국이란 나라의 국가 종교는 뭡니까? 국가 종교 기독교. 영국은 천주교. 한국은 불교. 국교는요 헌법에 명시되어 있을 때 국교가 되는 겁니다.
어느 종교는 우리나라의 국가 종교다. 그래서 미국의 국교는 없습니다. 합중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럼 영국은 국교가 뭘까요? 예, 성공회입니다. 성공회. 성공회. 그러니까 국교도라고도 부르고 성공회라고도 부르고 영어로는 앵글리칸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었을 때 장례 치른 곳 있죠. 그곳이 뭡니까? 성당이라 부르지만 국교회입니다. 국교회. 그러니까 천주교회로부터 종교개혁한 교회죠. 그런데 뭡니까? 개신교회보다는 좀 보수적이죠. 그래서 뭡니까? 종교개혁 세력인데도 뭡니까? 그 사제들을 신부라고 부르죠. 근데 그 사제 신부님들은 결혼 생활을 하죠. 그리고 가톨릭과는 반대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영국은 법으로 명시하기를 국가 종교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성공회입니다. 그래서 성공회라고 그래서 국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근대 사회에서 국교회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죠. 왜요? 국교 외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핍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국교회 외에 가톨릭, 루터교, 장로교 전부 핍박받는 거예요. 회중교회, 침례교회 전부 핍박받는 거예요. 심지어 뭡니까? 존 웨슬리도 처음에는 뭡니까? 국교회 사제였죠. 거기서 어디로 넘어옵니까? 감리교로 넘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 웨슬리의 가족 같은 경우에도 영국 국교회로부터 핍박받았죠. 그러니까 이 국교회를 섬기지 않으면 애매하죠. 다 같이 하나님 섬기고 예수님 믿는데, 그죠? 그렇다고 카톨릭도 아닌데. 그래서 이 핍박을 못 이겨서 배를 타고 가자. 그래서 온 사람들이 뭡니까? 이 청교도들이란 말이에요. 청교도들. 그래서 미국 땅까지 왔죠. 그래서 그 배 이름이 뭡니까? 메이플라워입니다. 자, 밑에 중심 구절 있죠. 너희가 시작.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째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레위기다, 그죠? 레위기의 이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중에 한 절기겠다, 그죠? 어떤 절기였을까요? 감 잡으면 되죠, 그죠? 감을 잡으면 추수감사절이라고 말하면 틀렸다 말하기도 그렇고 꽝 봤다고 말하기도 곤란하고 레위기니까 뭡니까? 자, 잘 적으세요. 1. 수장절 2. 초막절 같은 날입니다. 수장절, 초막절, 초막절하고 같은 말이 뭡니까? 장막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초막, 장막은 무슨 말일까요? 천막, 텐트. 텐트 안에 산다. 텐트 안에 왜 삽니까? 집이 없어서. 광야 생활할 때 집을 못 짓고 살잖아요. 그걸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무슨 뜻일까요? 저장한다는 뜻이겠죠, 그죠? 추수해서 저장한다는 것이겠죠, 그죠? 가을거지, 추수해서 저장한다. 그러니까 이 같은 날에 두 가지 의미로 지키는 거예요. 가을거지에서 곡식을 저장한다고 그래서 수장절. 그 다음 뭡니까? 이 날에 또 뭘 했냐면 광야 생활했던 우리 수학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그 날을 잊지 말자 그래서 이 날들을 밖에 나와서 텐트를 치고 지낸단 말이에요. 그 날이 똑같은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수장절이면서 장막절이다. 수장절 세 개가 다 똑같은 겁니까? 네, 같은 말. 그러니까 한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한절기를. 영화 좀 짜증나게. 수장절이면서 장막절, 초막절, 초막 밑에 뭐라 씁니까? 텐트 이렇게 쓰면 되겠죠. 텐트 안에 살았다 이 말이겠죠. 자,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이 날짜를 7째 달이니까 제 7월 달인 것 같잖아요. 근데 7월 달인데 우리 달력으로 유대력으로 7월 달이고 우리 달력으로 하면 10월 달. 10월 달쯤 되는데 10월이니까 뭐 나락 베겠네 이러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나락을 베는데 지중해 지역에 있는 이곳에서는 곡식은 이제 거의 나지 않고 뭘 거두냐면 지중해 지역에 햇빛이 뜨겁거든요. 그때 이때 뭘 거두냐면 올리브, 그 다음에 무화과, 포도 이런 것들을 거두어요. 이걸 거두는 기간이에요. 그러면 보리나 밀은 언제 거두느냐? 그게 뭡니까? 유대력으로 3, 4월, 우리나라 달력으로 7월. 그러니까 언제쯤 되는 것 같습니까? 우리 치면 맥추 때 같죠. 그때 곡식을 거둬요, 이스라엘.
근데 우리는 아닙니까? 우리의 풍토에 맞게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왜 우리는 이 수장절이를 안 하고 추수감사절을 하게 됐을까? 이건 뭡니까?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뭡니까? 미국 사람들 때문이죠. 메이플라워를 타고 와서 미국에 정착해서 다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많이 죽기도 하고. 그때 뭡니까? 거기 있던 원주민 인디언들이 이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단 말이에요. 처음에 막 서부 영향처럼 조민에서 만날 싸지고 일 안 했어. 이러면서 죽여 이런 거 안 했어, 처음에. 서로 잘 지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고맙다고 이 남아있던 청교도들이, 예? 곡식, 옥수수 같은 거 심었던 거. 그 다음 뭡니까? 밖에 보니까 이거는 타조도 아닌 게, 이거는 거위도 아닌 게, 이 달구 새끼도 아닌 게, 그래서 그게 뭡니까? 칠면조라. 그거 잡아가지고, 대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미국 사람들은 칠면조 고기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오븐에다가 굽죠. 근데 그 칠면조를 영어로 뭐라냐면 털키라고 불러요. 털키. 그러니까 지금 튀르키의 나라 옛날 이름이 터키잖아요. 스펠링이 똑같아. 터키. 근데 미국은 지금 보니까 추수감사주일이 아니고 주간 한 목요일부터 이렇게 쭉 쉬어요. 며칠을. 근데 11월 넷째 주로 밀린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추운 지방이니까 10월 셋째 주에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뭡니까? 11월 셋째 주에 해요. 왜 그렇습니까? 미국 선교사가 그냥 와서 한 거예요. 야, 하자!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에, 처음에 이해가 안 됐죠. 11월 한겨울에 우리 먹을 거 없는데? 이러잖아요. 근데 뭡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미국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수장절하고 같은 의미로 감사하는 절기를 지키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의미는 비슷한데, 뭡니까? 약간 다르죠. 그죠? 맥추절, 그 다음 뭡니까? 수장절, 그 다음 추수감사절, 유사하지만 날짜는 다 다르죠. 그래서 밑에 중심주제 있죠. 중심주제 시작. 추수감사절은 우리의 모든 소산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수장절이든 맥주절이든 추수감사절이든 초막절이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모든 날짜가 다를지라도 무엇과 무엇 하면 됩니까?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왜 기억해야 되냐면 이 11월 이제 달력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한 해 동안 이때까지 지내오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중심구절에서 너희가 토지 소산을 거두기 전에 소산이래잖아요. 소산은 소출이기도 하고 소산이라는 데는 그러니까 결과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때까지 심고 일궈왔던 거. 그러니까 농사뿐만 아니라 뭡니까? 우리가 해온 많은 일들, 결산하는 일들. 그래서 미국은 이 추수감사절 땡스기빙이 엄청 큰 행사거든요. 우리나라 추석보다도 더해요. 이거는 엄청난 행사예요.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이제 기업에서 마켓에서 이제 이걸 행사를 하기 시작했죠. 뭡니까? 이게 특별 세일 기간이 옵니다. 왜 특별 미국에서 땡스기빙 때 특별 세일 기간에 오냐면 재고 남기면 안 되거든. 그럼 11월 달 마지막 주 중에 재고를 딱 털면 12월에 결산할 수 있거든. 못됐죠? 하나님한테 감사할 것도 엿단 식으로 쓴다니까. 머리 좋아. 그래서 결산 준비합니다. 기업들은. 정부는. 애매하죠? 그래서 이게 터키가, 네, 그 이야기 하다 그랬구나. 그래서 이 칠면조를 터키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영어로 터키. 그 처음에 내가 캐나다 가가지고 그 나라를 10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캐나다니까 이제 집사님들이 막 이제 교회 다 같이 점심 식사할 때 꼭 칠면조 고기는 준비해야 된다는 강박이 있는가 봐요. 캐나다 교회, 미국 교회도 하는데 우리도 캐나다 한국이지만 한국 살면서 캐나다 살면서 칠면조 고기는 하나 구해야지. 그러면 그때 칠면조 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돈이 있어도 늦게 가면 못 살 정도로요. 못 살 정도로. 근데 내가 영어를 복날처럼 복날보다 더 비싸. 없어서 못 사. 늦게 가면. 근데 뭡니까? 이게 영어로 터키잖아요. 터키. 그래서 뭐 터키 고기라고 주는데 그냥 이렇게 막 다리 뜯고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어머니들처럼 이렇게 닭고기도 이렇게 다 뜯어 찢어 주시잖아요. 오븐을 구워가지고 양념해가지고 한국 사람은 양념 안 하면 안 먹잖아. 그렇죠. 양념 맛있게 해가지고 달고 짭고 맵고 막 이래 먹잖아 우리는. 딱 찢어가지고 이렇게 얹어주니까 이게 그건 줄 몰랐어요. 그래서 터키라고 그러길래 터키 고기를 먹었어요. 그래서 터키 맛있네. 나 혼자서 영어를 잘 못하니까 그때는 터키 고기. 터키를 잘못 알아들은 거야. 그러니까 토끼인 줄 알은 거야. 토끼. 그래서 이동훈 하라는 추수감사절에 토끼를 잡아먹는가 봐. 이러면서 먹었어. 근데 먹으면서 토끼 맛있네. 이러면서
토끼가 닭고기 비슷하게 나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터키. 최면조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자기 환경에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 농사뿐만 아니라 내 환경에 있는 것, 내 환경을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그러니까 너무 큰 꿈을 꾸고 하나님 이거 안 해주셨네. 에이, 올해는 하나님 미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주위의 모든 환경을 바라볼 때 이거 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이라는 뭡니까? 그 감사를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소산에 대해서 뭡니까?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죠. 지나온 날들을 뭡니까? 이렇게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11월 달에입니까? 2024년 1월부터 지금까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 우리가 처음에 여자동에서 이동 올 때는 슬프기도 하고 마음 아프기도 했지만 또 저는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자동에 있을 때 예배당도 크고 이랬지만 소리도 잘 들리지 않았고 엄청 더웠잖아요. 근데 나중에 강내상 뒤쪽에 있는 에어컨에 막 가스가 다 나가서 그러니까 이걸 가스를 넣어야 그자나 더위를 이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저거 애매한 거예요. 가스를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넣으면 또 얼마나 쓴단 말이고 막 이런 고민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하니까 화나가지고 시원하고 잘 들리고 그러니까 또 누구는 이 대빨라고 했어요. 진짜 구석에서 잠도 못 자고 딱 쳐다보니까 이런 거 뭡니까? 돌아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 순간만에 볼 때는 슬프고 막막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와서 돌아와서 보니까 이거 다 뭡니까? 하나님 은혜인기라. 아멘. 그렇게 기억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뭐 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돌아보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어요. 지금 내 처하는 상황에서는 불만밖에 안 나와요. 내 눈앞에 것만 보면 만족 없어요. 불만족이에요. 불만족을 계속 키우면 뭡니까? 불평이에요. 불평. 그러니까 지난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뭡니까? 오, 하나님 은혜 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사진은 안 했지만 뭡니까? 안 샀는데 무슨 네가 로또가 되겠냐 이럴 수도 있지만 뭡니까? 내가 이때까지 로또를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순간 토요일 밤마다 토요일 밤 죽자로 토요일 밤마다 결과를 보면서 그 토요일 밤만 보면 뭡니까? 에이씨 또 안 되네. 올해가 다 가는데 에이씨 또 안 되네. 그 순간에는 그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럴 때부터 지금까지 샀는데 뭡니까? 한 번도 안 됐어. 근데 11월 달에 돌아봤어. 한 번도 안 됐네. 안 됐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밤에 일찍 자고 일요일 아침 일찍 와서 주일날 일찍 와서 교회 오네? 그럼 은혜지. 그럼 감사하지. 그럼 또 내 눈 쳐다보면서 니 샀나 안 샀나? 그러니까 지나와 보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그 순간에는 막 안타깝고 막 서운하고 막 그래요. 목사님하고도 재밌게 이야기하잖아요. 부부간에 그러잖아요. 뭐 부인을 쳐다보고 남편을 쳐다보고 우리 그 이야기 알죠? 부인하고 남편. 당신은 내 인생의 로또야. 어머, 내가 당신에게 복권 같은 존재에 풀어. 당신은 내 인생의 로또 같은 존재야. 어머, 그래요.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은혜. 지난주에 뭐라 하냐면 부부가 만날 싸우는 거라. 만날 싸우는 거. 근데 저녁 밥상 나놓고 만날 싸우는 거야. 밤 새도록 싸우는 거야, 저녁에는. 그러니까 밤이 새도록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둘 다 술이 채가지고, 술잔을 놨고 술 채가 짠 하면서, 자, 내일은 이혼이야! 그래! 이거 한 잔 먹고 내일은 이혼이야 하면서 짠 해! 예? 그럼 내일 이혼해야 되잖아. 그 다음날 저녁에 또 오니까 내일은 이혼이야! 짠! 이러는 거야. 그 다음날 내일은 이혼이야! 짠! 이러면서 365일 내일은 이혼이야! 짠! 이러고 있더라는 거야. 그래, 내일은 진짜 이혼이야! 짠! 이러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또 내일은 이혼이야! 짠! 이러고 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술 빼고는 뭡니까? 이혼 안 했잖아. 네. 은혜지. 술이 연애네. 네? 은혜지. 술이 은혜다 이러지 말고 큰 이야기 해줬더니. 자, 오른쪽 봅시다. 오른쪽 메뉴예요. 시작. 소산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자, 소산이란 말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모든 활동의 결과물입니다. 농사일 수도 있고요. 어업일 수도 있지만 뭡니까? 우리 직장 생활이나 우리 삶의 자리 모든 것들이죠. 심지어 뭡니까? 아주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사모님하고 웃으면서 이야기했지만 정말 가난한 사람도 받는 수당도 뭡니까? 소산이죠. 소출이죠. 소산이고 소출이죠. 왜? 그거 가지고 사니까. 아무리 작아도. 그럼 그 모든 것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열심히 산 사람일수록 이 소산 소출은 누구 것이라고 여기겠습니까? 자기 것이라고 여기겠죠. 근데 여기서 뭐라니까? 모든 소산은 내 손의 결과물로 왔어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게 다 뭡니까? 이거 원래는 다 하나님 거다. 내 건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노동의 대가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은혜다. 그 말이죠. 노동의 대가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고 선물이다. 이게 젊어서는 모르겠지만 나이 들수록 어떤 작은 일 할 것 있고 보람된 일 하나만 있어도 감사하죠. 감사. 보람되고 감사하죠. 그것을 더 깊이 그리스도인을 생각할 때 뭡니까?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것이다. 어떤 것이라도.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자, 밑에 줄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절기 중에 초막절 쓰있죠. 그죠? 초막절. 그 다음은 가로 안에 장막절이라고 이야기하죠. 두 번째 줄 설명합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7월 15일부터 7일간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태양력으로 한 10월쯤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달력입니다. 음력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달력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7월 15일부터 7일간 지키는 겁니다. 절기 동안 노동이 금지되었고, 노동 왜 금지할까요? 싫어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쁜 뜻은 뭐냐면, 이거, 가축들도 일 안 보냅니다. 종들도 너희들도 일 안 보냅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즐겨야 된다. 다 같이. 절기는 축제는 다 같이 즐겨. 그래서 노동을 금지시킨 거예요. 그래서 절기 첫날과 마지막 날에는 성회가 열렸으며 매일 화제를 드렸다. 불화자 쓰는 겁니다. 태워서 드렸다. 이렇게 하면서. 이거 오른쪽에다 뭐라 쓰냐면, 무슨 말인지 몰라도 옆에 써두십시오. 1세대. 1, 2 있죠? 1세대. 출애굽 1세대. 출애굽 1세대는 이날을 뭐를 강조하냐면 초막절, 장막절을 강조합니다. 왜요? 출애굽 1세대는 40년 동안 뭐하고 살았습니까? 광야에서 초막 짓고 이동하면서 살았죠. 이날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그래서 광야에서 대부분 성인들은 인생을 하셨겠죠. 그 다음 이제 단락에서 뭐냐면 이렇게 보입니까? 예.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초막에 거주하게 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가죠, 그죠? 그러니까 1세대들에게, 출애굽 1세대들에게 말한 거고, 그 다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간 초막절을 지키면서 동그라미. 그 밑에 줄에 기억 보입니까? 네. 기억에 동그라미. 기억 밑에 전수 보입니까? 네. 전수 동그라미. 그러니까 이 모든 절기라고 말할 때는 몇 년에 언제 한 번 돌아오겠습니까? 보통 광복절도 1년에 한 번 돌아오고 3.1절도 1년에 한 번 돌아오죠. 이스라엘 절기도 언제? 1년에 한 번 돌아오죠.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게 절기인데 절기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지켜야 하는 것이 첫째죠. 지켜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지켜야. 근데 우리 이상하죠. 3.1절날 왜 놀지? 광복절날 왜 놀지? 이렇잖아요. 놀아라고 주는 게 아니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날에 자기 본업을 쉬고 그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원래는. 집에서 그러니까 늦게 일어나 보면 아침 겸 점심 먹고 뭐 이래 놀아라고 TV 보고 막 안 씻어도 되고 이게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하지만 원래 취지는 뭡니까? 그날에 자기 본 주업을 하지 않고 오늘은 내가 왜 쉴까 이럴 때면 오늘은 3.1절이기 때문에 오늘은 광복절이기 때문에 3.1절은 어떤 날이고 광복절은 어떤 날이고 기억하는 것처럼 초막절, 장막절에도 뭡니까? 아무 일도 않고 노동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건 뭡니까? 지켜야 뭐 할 수 있습니까? 기억할 수 있어요. 그날을. 지켜야지. 원래 하던 일을 하지 않고 멈추어야 뭡니까? 기억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일, 먹고 사는 일, 안 그러면 뭡니까? 세상 일에 너무나 바쁘고 힘들어서 하나님 잊고 산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바쁘면 잊어요. 당연하죠. 바쁘면 잊죠. 그럼 또 그러죠. 니는 한량인가 봐. 이러지 말고. 바쁘면 잊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일날을 뭡니까? 지키잖아요. 지켜야 뭘 기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요. 우리의 구원을 기억할 수 있어요. 우리 구원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예배 가운데. 막 노래방 가가지고 막 가로케 가지고 마이크 잡고 막 택한 백성 어디 가겠어? 뭐라더라? 한 잔에 뭐 있었고 봐라 이런 거는 막 외우잖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뭡니까? 지켜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하고 싶고 해야 될 일들, 우리의 급박한 일들은 모든 것을 뭡니까? 내려놓고 그날을 지키고 예배해야 우리 구원이 기억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기억하고 그 다음 뭡니까? 내 구원을 기억한 것, 내가 감사한 것을 기억한 걸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됩니까? 전수는 무슨 뜻입니까? 전파. 가르치는 거. 또 쉽게 한번 말해볼까요? 전수 그 자체로 말하면 물려주는 거죠. 그대로 물려주는 거죠. 누구한테 물려줄래요? 자손. 너무 고상하다.
새끼! 내 새끼. 누구 입에 털어넣을 거야? 내 새끼 입에 털어넣어야지. 그게 전수란 말이에요, 전수. 내 혼자 은혜 누리고 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든 그건 부모가 아니잖아요. 어느 부모가 그래요. 저 새끼 저거 말 안 들어도 언젠가는 주님께 돌아와야 된다고 엄마의 마음이 끓잖아요. 뭐 해주려고요? 전수해주고 물려주려고요. 절기를 지키는 자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뭡니까? 이거 정말 귀한 것이고 정말 좋은 것이기 때문에 뭡니까? 내 새끼한테 줘야 된단 말이야. 내 새끼한테. 내 피부치한테 줘야 된단 말이야. 엄마는 구원 받았다면 니는 받으면 받고 말라면 말고. 그건 전수가 아니잖아요. 전수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뭡니까? 지키면서 기억하고 전수하는 것이다. 그 다음 달라집니까? 그런데 초막절 절기는 농사철이 끝나고 이제 농사 이야기 나오죠. 이제 농사가 철이 끝나고 거동곡식을 저장하는 시기에 열렸기 때문에 한 해 동안 풍성한 수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지역을 나오죠. 따옴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추수감사절이다. 그 밑에 절에 따옴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장절이다. 추수감사절, 수장절 옆에다 뭘 씁니까? 2세대. 2세대에게는 무엇이 성격이 강합니까? 같은 날이라도 수장절, 추수감사절. 왜 2세대에게 수장절, 추수감사절의 성격이 강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2세대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면서 집 짓고 농사 짓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날이라도 2세대에게는 수장절,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강하고 1세대들에게는 뭡니까? 총확절, 장막절 의미가 강하다. 이해하시죠? 같은 날인데. 네. 그래서 밑에 설명되어 있죠. 출애굽기 2장 16절에서는 맥추절을 지키라 했죠. 맥추절은 태양력으로 7월쯤 되고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3, 4월쯤 됩니다. 그래서 맥추절을 지키는 거고 그 밑에 줄에 수장절을 지키라고 얘기하죠. 이스라엘 달력 7월쯤 되고 우리로는 10월쯤 되고 그래서 맥추절이니까 맥자는 무슨 맥자를 쓰는 것이겠습니까? 보리 맥자를 쓰는 것이겠죠. 뒷페이지 넘어갑시다. 이렇게 됐습니다. 보리를 추수하는 맥추절과 수장절을 지킨다. 그러니까 맥추절은 봄이고 수장절은 가을이라고 봅시다. 근데 맥추절에 보리라고 이야기되어 있죠. 한문으로 쓰면 보리인데 이게 뭐냐면 한 2, 3주 앞에 맥추절 2, 3주 앞에 뭐가 있냐면 초실절이라고 있습니다. 초실절. 처음 열매. 처음 열매를 초실절이라 그러고 그 다음 몇 주 지난 다음에 이게 맥추절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한자로 초실절이라 쓰니까 첫 열매니까 뭐 어떤 과일일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맥추절에 보리 맥자를 썼으니까 보리를 거두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번역이 잘못돼서 그래요. 초실절에 보리 거두고요. 맥추절에 밀 거둬요. 보리고 밀이에요. 근데 이게 왜 오늘 우리에게 왜 중요하지 않냐 하면 기후가 다르고 지형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달에 열리는 농사 짓는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의미만 알면 돼요. 근데 뭡니까? 맥추절은 사실은 밀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초실절에서 보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가을에 수장절은 그럼 뭐라고 합니까? 또 쓰죠. 나라, 벼! 이래서 이때는 벼를 못 거둡니다. 지중해 지역의 삶에서. 그러니까 포도, 올리브, 무화과 이런 것들. 그러니까 과일을 많이 거두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중해 지역이 햇빛이 강하기 때문에 포도주가 많이 나죠. 그럼 또 이래서 아씨 거기 가서 살았어야 되는데 아씨 또 이랬었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일조량이 엄청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포도를 거두어서 포도주를 담그면 아무리 저장을 잘하고 아무리 발효를 잘해도 포도에다 뭐 넣어야 됩니까? 왜 이렇게 잘 알지? 왜 이렇게 잘 알지? 네, 술을 넣어야 돼요. 안 그러면 썩어요. 알코올을 안 넣으면 우리나라는 썩어요. 왜? 일조량이 작거든요. 설탕도 넣고 알코올, 술도 넣고 니 어찌 그래 잘하노? 그러니까 지중해 지역은 일조량이 엄청 많기 때문에 지금 태양력으로 7월달까지 가도 계속 햇빛을 받아서 이게 뭐랍니까? 당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 포도 자체만으로 발효해서 썩지 않고 포도주가 나와요. 한번 가봐야 되겠네. 걸리야 죽는다. 그래서 그보다 중요한 건 세 번째는 뭡니까? 모든 소산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 나라마다 지역마다 다르니까 중요한 말은 뭡니까? 모든 소산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소산을 우리가 뭐라면 쓸까요? 결과물. 내게 있는 모든 결과물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감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꽝 난 로또도 가져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러죠.
하나님께서 내가 한 번도 이 500원짜리 한다는 안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 뭡니까? 하나님 뭐라 했어요? 이거 진짜 감사하는 게 이 새끼가 반항하는 거가 이게 지금 안 준다고 원망하는 거가. 아니 그럴 수 있는데 생각해보면 서운하기도 하지만 뭡니까? 안 돼서 내가 믿음 가졌단 말이야. 됐으면 믿음 대신 돈을 가졌겠지. 정말 나란 사람 무서운 사람이더라고요. 나란 사람을 볼 때 나는 정말 무서운 사람이다. 기회만 닿으면 나는 변절할 것 같고 배반할 것 같다. 변절요. 변절 말고. 자, 그 다음 레위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초막절이기도 하지만 수장절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한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 짓기 얼마 전에 벌써 말한 겁니까? 밑에 써있죠. 숫자 나옵니다. 뭐였습니까? 40년 전이라. 왜 40년 동안 그러면 농사 안 짓고 40년 전에 미리 말했습니까? 40년 동안 뭐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광야 생활했잖아요. 광야 생활하니까 정착해서 나라 씨 뿌리고 거둘 수가 없잖아요. 계속 이동하니까. 근데 40년 전에 벌써 수수에 대한 감사를 하라고 미리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원주민들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왜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랬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빈 땅이 아니고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미 살고 있어요. 근데 가나안 원주민들은 목축보다는 또 뭘 많이 하고 살았겠어요? 정착하면서 사니까 농사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밑에 설명하면 농사하면서 살면서 자기들의 농경의 신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 농경의 신이 누구랍니까? 바알과 아세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잘못 알고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계속 교육시키면서 안 가르쳐줬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뭡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는 목축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처럼 농사지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착각하게 되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유혹할 거냐면 그래 40년 동안 고생 많았다.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너희들을 구원해 준 것 같다. 이것까지 이끄신 것 같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 동안은 여호수아다 이렇게 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양을 키우는 데는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전쟁을 한 데는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래 수고했다. 자 이제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을 때니까 농사를 짓게 하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바알과 아세라다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아닐 거라 할 것 같죠? 대부분 뭡니까? 그러나?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것 같아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은 뭡니까? 애굽 땅하고 달라서 애굽 이집트는 제일 큰 강 무슨 강이 흐릅니까? 나일강이 흐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일강이 흐르니까 애굽 사람들은 농사 어떻게 지었냐면 그냥 뭡니까? 이 나일강을 따라서 땅을 일구고 길 만나면 물이 소리 들어온단 말이에요. 물 걱정 안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도리어 걱정 안 되면 홍수로 범람할까봐 걱정했죠. 근데 가나안 땅에 가니까 비가요, 강수량이요. 이스라엘 땅 아직도 그러니까 1년에 강수량이 300mm가 안 되는 거 그래요. 낭맥해요. 그러니까 다 뭐 보겠습니까? 하늘 보는 거예요. 왜 하늘 봅니까? 비가 언제 올라나? 비가 언제 올라나? 비가 언제 올라나? 이러다가 어떡 합니까? 주여 하는 비가 1년에 300mm밖에 안 와. 하나님 아닌 것 같은데 이 땅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옆에서 보니까 농사 이때까지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농사 지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바알이여 아세라야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농사 짓고 축사한단 말이야. 아닌갑다. 이제 갈아타야 되는 겁니다. 이랬단 말이야. 그거 하지 말라고 40년 전부터 가르친 거. 그럼 우리는 밑에다 뭐라 쓰면 됩니까? 하나님의 뜻은 알겠고 하나님의 뜻은 정말 귀하고 40년 동안 그렇게 훈련하셨으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있을 건데 밑에다 써놓으면 되죠. 안 듣는 놈은 끝까지 안 듣습니다. 고집 센 놈은 절대 안 듣습니다. 하나님. 그렇죠. 날 봐도 그렇잖아요. 안 꺾는 거 있죠. 안 꺾는데 뭐라고 이야기가 안 나는 혹시도 무슨 불쌍한 척 목사님이 안 꺾입니다. 또 이러죠. 쥐가 안 꺾고 듣고 목사님 안 꺾입니다. 이러죠. 그럼 난 거기다 놓고 뭐라 할 수도 없고 그래요 어떡해요 이러죠. 그냥 안 꺾는 놈은 안 꺾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타락합니까. 그때 그 타락하면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뭡니까? 진짜 바알 아세라의 나라에 있던 저 페니키아, 베니게 안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온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도 있는데 이스라엘의 레위위 지파 중에 제사장 집안 사람들이 갈아타요. 뭡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로 갈아탄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목사가 보살이 되는 거라. 목사가 주지 스님이 되는 거라.
다음 주일날 우리 교회 와서 보니까 밑에 간판이 붙어 있는데, 목양교회가 안 돼 있고, 목양사!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순간에 우리 삶을 지배하면 그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40년 동안 교육시킨 거예요. 목사님, 내 나이 50 지났는데 안 고치지면 안 고치고. 얼마나 무서워요, 사람의 고집이. 사람의 고집이. 그래서 이렇게 교육시킨 겁니다.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날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농업보다는, 오늘 농업 인구보다는 산업화 도시화에서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 더 많죠? 그런 사람들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자신들의 생계를 위해 벌여들이는 모든 것이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혹은 다른 어떤 도움으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많이 그렇게 되죠. 왜 이런 생각이 듭니까? 고생을 많이 하니까. 먹고 사는 게 직장 생활이 너무나 고생스러우니까. 제가 어제는 그 주일 이제 말씀 마지막 정리한다고 교회 갔다가 이제 커피점에 앉아가지고 이제 마지막 정리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보험 설계사가 아저씨 앉혀놓고 이제 이렇게 보험 상담을 하는 거예요. 좋게 보험 상담이고 뭡니까? 꼬시는 거죠. 꼬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 입장을 들어봐도 이 사람 입장도 이해되고 저 사람 입장도 이해되고 왜 나는 남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을까? 말씀을 준비하면 왜 듣고 있었을까요? 그게 이야기하니까 들리지. 내가 들으려 했구나. 근데 이 사람 입장도 이해하고 이 사람 입장도 이해가는데 나중에 보험 설계사가 설득하다가 이게 안 되는 거야, 이 사람이. 예? 안 되니까 뭐랬냐면 하다가 안 되면 이제 보험 들려는 사람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거 안 들면 나중에 연세 드셔서 고객님 참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드시는 게 좋아요. 이러면 뭐라고 하면 이 사람도 핀여주면서 죽을 병이 없고 죽으면 되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보험 설계사 열받거든요. 그러니까 보험 설계사가 엄청 교육있게 말하다가 말하면 참아야 되는데 안 참아지는 마음도 내 이해하겠어요. 그러면 아이고 고객님, 내가 여태까지 많은 고객님들 봤지만 아프면 죽을 거라는 사람들 병문안 가면 죽어도 살락을 합니다. 어쨌든 살락을 합니다. 죽으라는 사람 없습니다. 이러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이렇게 고생하고 그러니까 뭡니까? 진짜 근데 난 그것도 알아. 보험 설계사도 진짜 사람 협박하고 보험 설계사 얘기 들으면 곱게 죽을 놈이 하나도 없어 세상에. 고생하든지 비명 행사든지 큰 일이 나 인생에. 그 이야기 들으면 내가 곱게 안 죽을 것 같아. 그렇게 겁을 주는 거예요. 그러고 이 사람 그것도 보면 참 당신도 대단하신데 근데 이 사람들이 고생해서 고객을 유치하기도 하고 보험을 들기도 하잖아요. 양쪽 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하는 겁니까? 직장 생활도 그렇고 보험 설계사도 그렇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었습니까? 내가 고생해서 벌은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소소한들이 누구 겁니까? 내 거 이게 더 강해져요. 고생할수록 내 거라는 게 더 강해져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오른쪽에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러한 세상적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빠지게 돼요. 산업화 도시화 사회 속에서 우리 빠지게 돼요. 두 번째 줄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비록 농업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면 뭐라 씁니까? 농업, 유목, 산업, 도시화, 직장생활 모든 사람들에게 밑에 줄에 그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께서 얻게 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뭘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기억하는 방법은 뭡니까? 지나온 것을 기억하는 거죠. 돌아봐야 돼요. 지금 앞에만 보면 만족스럽지 못하고 불만스럽고 원망스럽고 내가 고생해가지고 진짜 옛날에는 진짜 우리 아버지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우리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진짜 아버지 가부장적 아버지들 진짜 자식들한테 뿐만 아니라 부인한테도 진짜 무지막지했잖아요. 핍박받으면서 어머니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회 다니면 어떡합니까? 남편 식사를 차려드리고 나서도 같이 밥 먹으면서 권사님이고 집사님이니까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럼 기도하면 그냥 내버려 두거나 한마디 하면 되지. 그게 화가 나가지고 부인 막 눈탱이를 때리잖아. 그 뭐 한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주신 게 감사하다니까 또 반대쪽 눈탱이 또 때리잖아. 어찌 하나님 주냐 내가 줬지 또 이러잖아. 어떻게 하나님 밥 줬냐 내가 줬지 내가 돈 벌은 건데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양쪽의 눈탱이가 막 펜다곰이 될지언정 뭡니까 기도해서 그렇게 고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더 각박하고 산업화 사회를 살수록 내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돌아와서 이렇게 고생하고 안 되고 어려운 일이 있어 돌아보면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보지 않으면 돼요. 내 앞에만 보면 안 돼요. 내 지금 상황만 보면 만족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분이란 거. 그것을 돌아보고 기억할 때 중요한 겁니다. 다 같은 말이죠. 뒤에 같은 말이죠. 책을 스르르 덮네. 덮읍시다. 자, 오늘의 기도 1번 영화자님 읽어볼까요? 제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셔서 소유하게 된 것임을 인정합니다. 예, 2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 이때까지 우리를 이끌으신 주님을 바라보고 돌아보고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불만이나 서운함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끄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걸 감사하며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앞에 것만 보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데 나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슬퍼하고 서운해하고 불만해할 수 있지만 11월을 맞이하고 12월 한 달을 남겨둔 이때에 1월부터 지금까지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끄시고 주셨음을 돌아보면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돌아보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